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 8번째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8번째이긴 한데 오늘이 이제 유다서를 마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에서 핵심은 권위에 관한 겁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에 관한 내용이고, 왜 그러면 권위를 업신여기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살펴보고 있고, 근데 오늘 여기에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 뭔가 이렇게 서로 대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인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다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을 유다가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신다면 또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떤 자, 그 다음 또 어떤 자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21절과 함께, 21절하고 23절은 이렇게 함께 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영생에 이르도록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영생에 이르도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맞지 않는 의미인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이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탄 버스가 중마동 버스터미널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느냐 하면 어디로 가는 버스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버스가 부산 가는 버스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부산을 가고 싶어서 그 버스를 탔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기사님, 이 버스 부산 가지요? 기사님이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버스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그 사이에 생기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부산 터미널까지 데려다 줍니다. 여기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는 거기에 도착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긴 하죠. 세상 만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버스가 사고 나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쉬운 말 성경을 보시면, 쉬운 말 성경에는, 아마 쉬운 말 성경은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아직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성경도 보시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대역해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쉬운 말이 좀 더 실감나게 전달이 되어져서 제가 쉬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문다. 이 표현이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 그 어떤 날보다 소중하다는 말과 같을 수 있겠죠.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문다. 이 사랑의 울타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울타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의 울타리가 어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울타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합쳐진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에서 구별해낸 특별한 무리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거할 장소가 필요하죠. 지금은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제한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가 집이 되는 겁니다. 당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가 머지않아 어디가 되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무리, 이 성도 안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무리 속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시간, 그 장소, 예배를 드리는 집, 당, 예배당, 그 교회, 건물, 그곳에 모이는 시간, 그 다음에 모이는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에서 사랑의 울타리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라고 하는 것은 후자를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어제 어느 성도하고 이렇게 교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또 교회가 이 세대 이후에 10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바뀔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개방된 시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얼만큼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냐, 우리 교회만 잘 살아가냐, 혹은 꼭 교회를 장소에 머물러서 가야만 하느냐 하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잖아. 코로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러면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런 것 속에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떠냐 하면 우리 코로나 때에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밑에 연관된 동영상들이 쫙 또 뜨잖아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어때요? 또 다른 교회 설교들을 눌러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우리 교회 설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네 라고 듣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우리들이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하고는 좀 더 그쪽이 양질인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하고 그쪽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눌러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굳이 뭐 힘들게 교회를 가, 그냥 이렇게, 혹은 교회가 뭔가 부담도 많이 주고 자꾸 오라고 했었고 자꾸 헌금도 많이 해라고 했었고 뭐 못한다고 자꾸 나무라 했었고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 좀 큰 교회를 선택하자. 큰 교회는 모든 것도 다 조건이 이루어져 있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뭐 밥을하고 안 하고 청소라고 안 하고 힘들게 안 할 텐데 내가 그렇게 큰 교회를 선택하지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택하는 부류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나눴어요. 그 시점이 한 10년쯤 되지 않을까요? 5, 6년, 10년?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 한번 주고받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필요들이 있겠다 싶어요. 10년이 지난 뒤에 이 자리들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빌 수 있는 어르신들은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채워놓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지금 그 어르신들이 없어졌을 때에 주님 곁에 가셨을 때에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고,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 2012년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12년에 여기 왔는데 10년 금방 지나갔어요. 뵈는 거 10번 보면 그냥 10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던져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구원받으셨고 이곳에서 성장했고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 말씀으로서 나를 거룩하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요 솔직히 전쟁에 가깝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단하고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실은 이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거나 성도가 아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 전쟁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간절함이 있는 성도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이 탄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죄로 끌려가는 내 자신, 유혹받는 내 자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거스리며 살아가는 내 자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보다는 걱정하게 해드리는 시간이 많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걸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감각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확실하게 믿으시는 것 같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서는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는 자비를 기다리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하는 사람이 앞뒤 문맥에 따라서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긍휼, 자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 답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그 다음에 또 2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어떤 의심하는 또 긍휼을 하는 내용 등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데까지도 여전히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에게 호흡이 있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긍휼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한 불못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엾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고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지나가는데 옷도 남루하고 막 행색이 더러워요. 그리고 굶었어요. 쳐다보면 어떻죠? 우리 쳐다보면 어때요?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쳐다보면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 안 생기나요? 전혀? 우리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실험들을 했더라고요. 그 인류애, 사람에게 인류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 하면 한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애 정도에게 꾸깃꾸깃 구겨져 있는 1,000원짜리 하나 두 개를 2,000원을 빌려주고 꽃집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꽃집에 들어가서 꽃집 있죠. 꽃집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집에 들어가서 꾸깃꾸깃 그 만진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띄엄띄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정된 거기는 해요. 그리고 뭘 알아보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를. 그래서 저기요, 우리 엄마가요, 몇 년 만에 우리 집을 와요. 그런데요, 엄마한테 꽃을 한 다발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돈이 2,000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꽃집이 어여쁜 외모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꽃집을 하잖아요. 또 엄마들이 주로 하거든요. 엄마가 오랜만에 와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 얘가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구나 하고 느낌으로 딱 알잖아요. 실험하는 거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얘가 무슨 일이 있을까?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어때요?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꾸깃꾸깃한 돈 2,000원을 갖고 오니까 어때요? 아, 얘는 어렵게 사는 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꽃 한 다발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2,000원 갖고 따지겠어요? 야, 엄마가 오랜만에 온다니까 이 꽃집의 주인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 마음이 아이의 마음하고 이 주인의 마음이 어때요? 같은 마음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를 닮은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크시냐 하면 하나님에게 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몇 2,000원을 갖고 왔고 꽃다발을 가져가려고 그래. 요즘 꽃값이 얼마나 비싼데. 에이, 가라! 소금 뿌려! 그런 사람이 실험해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꽃집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꽃집을. 여러 꽃집을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이쁜 꽃 다발을 만들어 갖고 아이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은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됐겠죠?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사연들하고 어떻게 해요? 공감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저 멀리 가는데도 쳐다보고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괜히 그 쳐다보니까 막 눈물 나더라고요. 나도 그 마음에 동화가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긍휼이래요. 긍휼.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쳐다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아까 그 아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형태가 돼야 될 인생인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가라,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무엇이 되어주셨냐 하면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갈 인생인 것을 보시고 그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마음과 함께 그것이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긍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루어질 일 가운데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긍휼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 긍휼을 유다서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려우니까 그냥 들어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이런 글이 있다라고 제가 그냥 제가 이해되어진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려고 옮겨온 겁니다. 글자가 참 희한하게 생겼죠. 우리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글을 만들어 두신 것. 그리고 어떤 욕이든 다 글로 옮길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글을 주셨어요.
예. 욕을 이렇게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글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욕이 다양하게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하면 그 나라 말로 바꿀 단어들이 없어요. 예. 미묘하게 바꿀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욕 얼마나 오묘합니까? 예.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준 글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될 텐데, 여기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이면 발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헤트라고 이렇게 읽고, 이것은 사맥, 발음이 좀 시읒 발음이 되기도 하고 시읒 발음이 되는 사맥, 그 다음에 달렛. 왜 이렇게 적었냐 하면, 얘는 히읗 발음이 나요. 히읗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얘는 시읒 발음이 나고, 얘는 디귿 발음이 납니다. 히읗, 시읒, 디귿 발음이 나고, 여 밑에 있는 점 두 개는 괜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림 맞추기니까. 점 두 개는 뭐냐 하면 에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읽을 수 있죠. 그죠? 알파벳을 읽으면 그 알파벳에 있는 그 자음 값을 가져가지고 밑에 모음하고 맞추면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읗이니까 밑에 있는 점 두 개하고 합쳐서 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저것은 싸매기라고 하는 단어의 시읒이니까 세가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달렛은 발음이 없으니까 그냥 딸려가서 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이렇게 읽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의미가 없으면 제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의미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1189장, 그렇죠? 1189장. 절수로는 몇 절? 다 안 세어봐서 모르겠죠. 누가 세어봤는데 3만 1000절 이상이 되더라. 어떤 사람은 3만 1000 얼마다, 어떤 사람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절, 우리가 읽기에도 벅찬 이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얘기 속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져 있고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지명이나 모든 얘기들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죠. 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우리가 무엇인지를 전도집회 때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무엇인지를 아시고, 오늘은 긍휼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파자, 글자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한문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나눠서 보니까 이 헤트라는 말은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울타리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울타리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긍휼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뛸래야 뛸 수 없는 단어냐 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뛸래야 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자일지라도 은혜를 입는 겁니다. 자비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사맥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문을 이야기하는 글자, 이렇게 세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둘러진을 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 아까 그 사랑의 울타리라 그랬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건물 안으로,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별된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울타리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문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문이라고 의미를 하셨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한자를 한번 찾아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제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주의 깊게 들으시라고. 긍휼은 아유 짠하네 불쌍하네 하고 끝나는 거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는 무엇이 회개냐 하면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 죄를 깨닫는 것 회개입니까?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하고 근데 그게 필요하기는 해요. 죄를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그러니까 회개가 돌아섬이 없으면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건 뉘우침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것과 그 죄로부터 나를 되돌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가장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두 인물이 있죠. 회개를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깨닫기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깨닫기만 한 사람. 유다. 그렇죠? 죄를 뉘우쳤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한이 여겼어요. 그만큼 자기 목숨을 버려버린 만큼 자살을 할 만큼 그렇게 죄를 크게 깨달았어요. 전도집회 때 이렇게 크게 죄 깨달을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전도집회 때 유다만큼 죄를 그렇게 크게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요. 한 번 판 것도 아니고 유다는 한 번만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팔았어요?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야죠. 자, 돌아섰어요. 그게 회개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불쌍히 여겨서 가볍게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무엇의 현상이에요? 마음의 현상이에요.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사로잡아야 하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죠. 그 생각이 무엇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까? 몸을 통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시고 그 과정을 우리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우리를 보시면서 어때요? 지옥 갈 인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큰 계획을 스스로 세우셨죠?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가서 스스로 태어나서 그렇죠? 스스로 독생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여기 아까 뭐예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쉽게 도울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쉽게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과 달리 내가 원하는 걸로 하면 도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셨어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때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도우심을 우리가 수락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긍휼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죠? 도와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자, 인자라는 말은 어질고 자애롭다. 자비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같은 의미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집안의 한 집안 식구입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정리를 잘 해놓은,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51편에 이 내용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어서 51편을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참 대비를 이루면서 말씀이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색깔을 바꿨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해보면서 읽으면 더 입체적으로 말씀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입은 것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 또 한번 봅니다. 내 죄과가 도말됐어요. 이것은 시편 51편은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편 51편 모르면 이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간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다윗의 시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범죄를 하고 난 이후 어떤 죄입니까? 인간으로서 지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 하나님을 향해서가 마찬가지겠지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그것도 가장 신복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고 죽였던 이 사람,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주제대로 긍휼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를 쫓아서, 주의 인자를 쫓아서. 그래서 여자들 이름 중에 인자가 많죠. 인자. 자, 그 다음에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서. 그래서 여기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거기다 옮겨두었습니다.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비한 마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긍휼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이에요. 신약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요. 신약의 주된 내용, 예수님 오셔서 계속 대립되는 각을 이루고 내용들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대립의 각을 이루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력을 갖고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동족을 바라보는 시선, 그들을 대하는 것들은 어떠한 자세이냐 하면 긍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실 때에 9개의 복을 이야기하셨다고 했죠. 8복이 아니라 9개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5장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자, 7절 한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히브리어에 헤세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역으로 그대로 바꾼 단어입니다. 알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그대로 바꿔서 긍휼이라고 바꿨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인생을 어떻게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9장에는 아까 대립의 각을 이루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대립을 이루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법을 최우선으로 두었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다가 사족을 달아서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뜻, 자기들 규례, 유전을 만들어서 그 유전을 율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의 법으로 두었어요. 그 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지금은 누구일까요? 저는 유다서를 보면서요, 이렇게 읽었어요. 그 사람이 나라고 읽었어요.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유전을 들이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원칙주의자, 정죄하는 그가 누구인 것을 발견했느냐 하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가서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치 아니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인용한 겁니다. 어디 걸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때요? 한 뜻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의 표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 독생자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려고 도와주려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도우러 오신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대원 먹지도 못한 게 와가지고 잘난 체하면서 손도 안 씻고 먹어?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앞에. 그죠? 선생이라고 하면서 세리들하고 함께 먹으면서 뭘 안 씻는 거예요? 손을 안 씻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죄인들하고 함께 먹는 것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9장 24절로 한번 가봅니다. 9장으로 한번 가보면 27절 두 소경이 나오죠. 두 소경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더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글 성경에는 그냥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그 불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훨씬 더 잘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원래에 쓰여졌던 원어의 의미로 보면 헤세드, 아까 엘레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아이고 앞을 못 보니까 참 짠하네. 일평생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렇게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왔기 때문에 짠하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적습만 하는 게 아니라 눈 낮게 해줄게 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도 무엇에 관한 얘기냐 하면 긍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러 오셨고 그 긍휼을 받은 사람, 그 긍휼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그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긍휼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며 율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행할 수 있어? 행할 수 없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행할 수 있는 분, 이것을 대신해 주실 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러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실 것이야 라고 율법 안에 제사의 법들이 함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25절 한번 봅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에게 시험했습니다.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일평생 율법만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뭘로 보는 거죠? 어떤 안경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제 주일인데 왜 교회 안 와? 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왜 안 읽어? 오늘날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제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제 구원받았다면서 왜 저래? 모든 기준을 세워서 보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옳고 그름을 나눌 수는 있어요. 선악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공감과 하나님이 공감하셨죠. 우리 인생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해결해야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다 해결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셨어요. 공감의 얘기입니다.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감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예수님이 뭐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느냐 하면 그 부분을 책망하시죠. 추상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추상집에 가서는 함께 울어야죠. 잔치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리를 불고 함께 춤춰야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앞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내가 끝내고 모든 것 마침표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유다서 1장 21절이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계속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해 나가시는 겁니다. 10장 한번 보시면 25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진도가 나가고 답을 보면 되니까 36절 한번 봅니다. 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 우리 잘 알죠?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지금 강도 만나갖고 모든 걸 다 겁탈당했어. 근데 다 속고 있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실은 모든 걸 탈취당했죠. 자기 의지도, 자기 생각도, 자기 삶 전체도 다 탈취당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우리 이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웃이 강도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강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탈취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게 해줬습니까? 내 이웃이 그것을 알게 해줬어요. 정신 차려 하고 알게 해줬습니다. 자, 이 셋 중에 셋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자, 37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 아까 엘레오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그리고 뒤에 말씀도 잘 읽어야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샘플로 보여줬으니까, 시청각 교육시켰으니까, 그렇죠? 미디어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쫙 보여주었으니까 가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예제예요. 그렇게 똑같이 뭐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다 데려다 주고 뭐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까? 그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구와 마음이 함께였어요? 강도 만난 자와 마음이 하나였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그 긍휼이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못 찾으시면 앞에 보셔도 되고요. 유다서 1장 22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까 21절에서는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이며 여전히 긍휼을 기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21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도우심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움을 입어야 한다가 21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교회 안에 어떤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 사이에다가 말을 넣는 겁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 교회 안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걸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이 맞는가? 자꾸 저기 광명동에 있는 그 산아래에 있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하고 누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없던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의 생각이 탁 되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너 거기지! 그러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거 이상한 데야. 가만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자, 그런 사람들.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 어떤 의심하는, 여기 보니까 복수형을 취했죠. 자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다는 거죠. 어디 안에. 자, 이 어떤 자들이 교회 밖에도 있겠지만, 지금 유다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 지금 이 시대적인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 너희들이 복음 들었지? 그 복음 제대로 된 거 아니야. 틀린 거야. 라고 다른 복음들을 이야기하는 시기입니다. 거기서 혼선이 오는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야? 혼선이 오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을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에이, 그 도대체 몇 번이나 들었다고 10년째인데 그걸 아직도 지금 못 깨닫고 지금. 에이,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대하라고요? 10년째 그 얘기 하더라도 어떻게 참 어려운 얘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긍휼이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성경을 찾아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교회로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야 되겠네. 그래야 천국 가겠네. 전도 집회가 몇 번째인데. 괜찮아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자. 요즘 가을이니까 차 타고 드라이브 가자. 망덕으로 가서 다리도 한번 건너고, 요즘 전어 나오는데 전어도 한 접시 사주고, 차도 한 잔 사주고. 돈이 벌써 얼마 나갔죠? 시간 깨졌죠. 시간 깨졌죠. 기름값이나 똑같네. 그 다음에 전어값 들었죠. 그 다음 또 뭔 값 들었어요? 커피값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봐봐. 맨 한 얘기만 또 오고, 우리 교회 설교자 한번 봐봐. 깝깝스러워 죽겠잖아. 그 비싼 돈에 그 시간 돈을 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건 뭐냐 하면 마주 앉는 거예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이렇게 지내. 미치겠어, 깝깝해서. 그래? 그거 말고 또 더 힘든 건 뭐 있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까지 쭉. 이거 미리 알아버리면 안 따라가겠다.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미리 알고 안 갈 것 같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성경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잘게 소화시켜서 이유식이 되게끔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들 안에.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유다가 성도들에게 유다서 1장 안에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가 다 하면 좋죠. 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는 거죠? 전화라 이런 걸 해서 목사님 사실은 어느 성도가 이러이런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신방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어떤 은혜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긍휼을 입게 되죠. 그럴 때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5년, 10년 뒤에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시간. 왜 그렇게 확신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알고 있지만 어때요? 더 하라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 긍휼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긍휼의 대상이고 그들도 긍휼의 대상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1장 23절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저처럼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 분은 잘 없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내 구조가 복잡해서 그런지 좀 복잡한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 요 색깔 있는 걸 뺐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됐죠? 뺐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어떤 자인데 뒤로 뺐죠? 뒤로 뺐습니다. 어떤 자예요? 불 속에 있는 자예요. 어떤 불 속에 있는 자를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무리가 있나요? 없나요?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읽어도 충분히 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어떤 자예요? 어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자가 아까 우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음 안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이 교회 안에 아직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리고 어디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죠? 이 불에서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그 다음 또 어떤 자가 있죠? 이 또 어떤 자는 누굽니까? 한번 이제 그 어떤 자라는 어떤 자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자고 아까 어떤 자는 구원받지 못한 어떤 구원받지 못한 자. 여기는 어떤 누구로 넣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네. 자,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현대인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그들의 옷까지 증오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들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 아직도 죄에 승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는. 그러니까 이 어떤 자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거죠. 유다는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죄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까지를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은 이 말씀과 함께 짝을 지어서 적어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지금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을 찾는다면 야고보서 5장 20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당연히 긍휼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처럼 너 왜 말씀대로 그렇게 못 살아 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됐네. 참 구원받은 지 저렇게 오래돼갖고 돌아서는 겁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긍휼이라는 얘기에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의심하는 자가 어떤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고 어떤 자를 더럽힌 옷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한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절. 그래서 유다가 유다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것인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재는 뭐냐 하면 권위를 없인 여기면 안 된다가 부재예요.
주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인데, 부제가 뭐냐면 이렇게 긍휼을 입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그 얘기를 앞뒤에서 하는 겁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유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인 겁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야 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무엇이냐 하면 긍휼이고 평강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긍휼을 기다리는 자이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유다서를 정리하면서 1장 2절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 유다서 다 잊어버려도 1장 2절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 불 속에 있는 자, 삶 가운데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 유다서 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하니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25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국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 이 부분이 제게는 어려웠냐 하면 유다가 마치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성경이 읽혀졌어요. 그렇게 안 읽혀졌나요? 이게 유다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 내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워졌어요. 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서신서를 읽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영원히 보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죠? 영원한 존재가 돼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쉬운 말,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24절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현대어 성경은 24절을 뒤로 배치를 했어요. 우리가 보는 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를 뒤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고 흠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데 안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예요? 단서조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이 살아가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죄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완성됐습니까? 포기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완성됐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구원받는 그날 완성됐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매일 조금씩 변화돼서 닮아져 가는 겁니다. 성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영원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걸 느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흠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 말씀하고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쭉 묵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 문자를 보시면서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늘리면 24절, 25절입니다. 늘리면. 그래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그랬죠. 우리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죠.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답을 다 다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답을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면 커피 한 잔 사면서 커피집에서 얘기해줘. 그러고 교제하십시오.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24절과 25절을 늘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4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위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권세입니다. 비슷비슷한 단어인 것 같죠? 요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오늘 또 말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함께하소서. 정령 찬란한 광채와 위엄과 모든 능력과 권위는 창조 때부터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는 번역을 그렇게 해두었어요.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여기 제가 그렇게 해놨죠.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는 영원토록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유다는 그 영원하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누구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삶들 안에 매일 미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의 법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너머로 넘어가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보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언제 보는 겁니까? 구원받는 그날부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보는 겁니다. 지금 본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우리는 영원히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인터넷에서 쭉 찾으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죠?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 시간을 제가 줄여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1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유다가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긍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영원 세세토록 누려지면 그 안에 있게 되면 그것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긍휼이 나옵니다. 그 긍휼은 교회 안에 어떤 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